여러분 우리 깨워야 된다고요. 주변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깨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세계관을 뺏기지 않도록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뭐가 자유인지 뭐가 예배인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 깨우는 겁니다. 이 설교를 보는 자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5장 10절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밝혀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삶 안에서 빛을 비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빛을 비추니까 온갖 어둠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난 빛을 좀 가리고 좀 살아야 되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숨겨지지 못한다고요. 빛은 숨겨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빛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썩지 않게끔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냥 세상적인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영화도요. 보고 가르쳐야 돼요. 이 영화가 어떻게 관점이 삐딱하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영화를 봐야 되느냐. 역사를 봐야 되는 자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와 가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에 시대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일본이 그냥 일본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요 제국주의 시대죠.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시대잖아요. 그 안에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근데 그 일본이요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수탈당하고 도공바치고 우리나라 막 여자들 끌어가도 할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중국이 일본한테 깨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큰 러시아가 일본한테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한독립 만세하면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할걸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일단 100이야 일단 1000을 죽여도 안 되는 싸움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권 뺏기고 뭐 다 뺏기고 사법 언론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과연 이 나라가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 정도로 폭망했다고요. 그런데 그 조선 안에서도 소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신념을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된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은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일본에게 잡히고요. 조선 경찰한테 쫓기고요. 거 잡혀서 죽으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을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소망은 넘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한 때이기 때문에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나가면 나라가 독립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나갔을까요? 마음은 믿었겠지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총 맞고 칼로 찔리고 죽고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인생 안에서 신사참배 안 했다고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외쳤다고요. 저는 답답합니다. 교회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인스타 하자.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포스팅을 계속 하자. 유튜브에 계속 올리자. 너도 유튜브 할 수 있고 너도 유튜브 할 수 있다. 계속 올려서 알고리즘을 우리 걸 타게 하자는가. 뭔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단 말입니다. 지금 백만장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통계 보셨습니까? 돈 있는 사람 떠나갑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돼서 헬조선 하는 얘기랑 달라요. 기반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지금 관세 협상도 안 해서 지금 아마 노란봉투법에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한말 조선 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예수를 섬기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섬기는 우상의 단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교회를 다시 뒤집어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몽둥이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 욕하고 무슨 바나나 얘기하면서 뭐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호텔 경제학을 하는 저 사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인하여 교회가 건재할 수 있고 이 교회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